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죄와의 타협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어 나무 전체로 퍼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린 그 교만한 독립선언이 이룬 그 열매들은 너무나 처참하고 참혹했습니다. 오늘날 대중매체, 드라마, 토크쇼, 예능 프로그램들, 온갖 광고들, 영화들 그 속에서 나오는 주제, 이야기, 소재들을 살펴보면 성적인 주제나 폭력성이 있는 조폭이 주요 주제로 등장한다든지 재벌과 관련된 부패와 타락상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벗어난 일탈의 대리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판타지 요소, 모험과 스릴, 대담한 표현이 어떤 그 주제를 이루어가는 바탕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정과 부패, 불의와 속임, 왜곡된 구조와 악의 현실들 이런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고 원색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좋은 정서적 그런 심리적 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 송출되는 영화나 그 스릴러 드라마에 이런 경고 문구가 있는 자주 등장하는 문구죠. 문구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모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방 욕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청의 지도가 필요하다. 15세 이하의 아이 자녀들에게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문구들이 자주 나오는데 어느 날 그게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상한 겁니다.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을 왜 만들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재미있으니까? 극적인 설정 속에서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런 면들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기 위해서 관심을 모으고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극적으로 몰입시키는 그러한 기제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빠르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재미와 스트레스 해소, 즉흥적인 그러한 스트레스를 풀 방책을 찾는 소비 심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받아낼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쿠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쿠션이 있는 사람은 약간의 거리두기를 내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얇고 그 쿠션이 얇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는 그것이 어쩔 때는 치명적인 그런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저 의뢰에 뜨는 경고 문구라고 생각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즐겨보죠. 마치 담배가게에 써있는 경고 문구,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도 끼견가들, 흡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그게 금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구가 되지 않죠. 그런 기능을 거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잔소리가 혹은 자녀들의 잔소리가 더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여튼 그러한 이 세상의 안 좋은 문화와 그런 독소들을 노출되어서 점차 그것을 섭취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될 그런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경계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여기를 지나갈 때 큰 위험이 있어. 이 구간은 산업도로라서 횡단보도가 있지만 조심해야 돼. 덤프트럭이 막 쌩쌩 다녀. 그래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무단으로 건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파란불이 들어와도 바로 건너지 말고 3초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확인하고 건너야 돼. 차가 오는 방향에서 먼 쪽에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반대 차선에서 또 먼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야지 더 안전해. 이런 것들을 경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경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누이 경계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산과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신전 창기들, 신전 제의 속에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신전 창기들과 짝하여 성적으로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지고 거룩함과 진실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희석시키고 해체하여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노략을, 약탈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심판이죠. 노력한다는 말은 그냥 세금 징수원이 와서 걷어가듯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게 아니죠. 폭력이 수반됩니다.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집기가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개나 돼지, 닭 취급하는 겁니다. 다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항하고 저항하면 무참히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약탈입니다. 노략당한다는 뜻입니다. 생강도가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주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이러한 재앙을 허용하셨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경고하신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롭게 하셨습니다. 심하게 괴롭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아주 가혹하게 야단을 치신 겁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한번 실수한 거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실수했다 그러면은 따끔하게 이렇게 훈계를 주면은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의 태도가 왜곡되고 뒤틀려서 그 마음 중심에 심각한 뭔가 기류가 감지된다. 이거는 그냥 한두 마디 말로 해결되지 않죠. 아주 호되게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깊은 차원에서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처럼 교정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미워서 꼴보기 싫어서 호되게 야박하게 지나치게 호통을 치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중 출애굽기 34장 6절이 떠올랐습니다.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자비와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민수기 23장에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3번이나 청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무화시키시고 저주 대신 축복을 선언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결정한 바를 그 완전한 뜻대로 온전히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들의 틈에 살면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마치 악한 것처럼 우리는 더 우리 마음에 갑옷을 입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죄성이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죄악의 뿌리가 깊고 근원에서부터 썩어서 염증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 소독으로 드레싱으로 안 되고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중대한 마음의 태도의 왜곡과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타협하고 그냥 용인하고 죄된 중심을 그 골마가는 고름을 더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중에 수술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연히 우리를 책망하고 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된 인생,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고착되어 버려서 비참한 심판으로 생을 마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라도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래서 세운 이들이 사사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흉폭한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용사요 재판장이요 예언자적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개인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6절 끝이 역접속으로 끝나죠. 하셨으나,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강력한 경책,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부르짖어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경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더 어렵습니다. 그저 쉽게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충고와 경책은 책임지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의 그 결을 우리는 오롯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괴로워하는 자녀들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매몰차게 치시지만
다시 싸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목숨 걸고 구원해내는 겁니다. 사사가 있을 동안에 그래서 평안한 시절이 이어지다가 그가 죽은 후에 또다시 배반하고 떠나가고 잊어버리는 이들, 그럼 또 다른 사사를 세워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사사기 내내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도 분명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순애보적인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책망과 경책 역시 그냥 미워서 그냥 꼴보기 싫어서 내쳐버리는 게 아니라 되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결코 우리의 깊은 교만과 불의, 거역과 계약을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죄악과 도무지 조금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20절 이하 마지막 단락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마주 올려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잠언 21장 30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십니까? 골탕 먹이려고요? 떨어뜨리려고요? 망하도록요? 아니요. 그 중심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연단하신다는 뜻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며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다시 구해 주십니다. 또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또 다시 책망하시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었다면, 원망이 그래서 내 안에 가득했다면 회복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전해오는 그 하나님의 본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어진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알면서도 고단한 세상살이 속에서 진리의 기준이 모호해져 가고 때로는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쉽게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줄도 모르고 무뎌진 채 무너져가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미한 하나님의 책망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끝없는 인자 긍휼로 진정한 회복, 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머무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본심에 연결될 때 그때 임하는 깊은 위로와 진정한 평안의 길,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이 이 소망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다시금 거룩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회복의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미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각 부서 예배의 교역자들, 설교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을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며 신음하는 교우들,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